제84편 고라 자손의 시 인두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오늘 큐티 글을 보면 이 큐티 글의 저자는 시편을 가장 좋아하는 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이 영웅들, 다윗과 같은 영웅들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죠. 시편은 다윗과 같은 영웅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싸움과 또한 주변에서 어려운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그것이 쉽지 않죠. 그것까지도 이렇게 자세하게 시편에 담아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죠. 어쩌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어보아도 성경 전체가 이 순종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순종한 사람들이 써나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100%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 중심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순종한 사람들 중심으로 이 성경이 쓰여졌지만 불순종한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도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얼마나 끔찍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즐거워 보이고 또한 기뻐 보여도 결국에는 그 삶으로 인해서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망하는 그 과정들을 성경은 또한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며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또한 아주 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그곳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힘을 공급해 주시고 샘을 주시며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한번 4절, 5절, 6절을 통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84편 4절과 5절과 6절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는 놀라운 일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읽어보면 다윗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을 주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왜 하나님 말씀, 어떻게 그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했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다윗은 누구보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 구약에서의 성전, 성소를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보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이죠. 즉 다윗이 이렇게 성전, 성소를 사랑하고 사모했던 것은 다름 아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했던 사람인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때문에 그 복 때문에 그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했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네, 이것은 다윗이 다른 곳에 있어도 그의 궁전에 있어도 아니 아무리 좋은 곳에 있더라도 그것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복을 누릴지라도 그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 머무는 것, 성전에 있는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을지라도 그것이 더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 악인들이 그들의 삶을 아무리 즐겁게 향유하고 또한 자신의 삶을 즐기고 놀지라도 그들이 거하는 그 장막 가운데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이 마음속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그 어떤 것보다 그 누구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저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자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더 그만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 사랑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임재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순종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인 것이죠. 저는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제 삶 가운데,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할 때, 그리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사랑을 더 충만히 받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새겨지는 것이고, 그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것이고, 그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의 선물로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받을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한 제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또한 우리를 축복하심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에 우리가 그 축복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너무나 좋기에 꿀송이처럼 달기에 그 주님의 임재 때문에 주님 가운데 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잠잠히 나와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을 더 기뻐하고, 주님의 성전 가운데 있는 것을 더 기뻐하는 그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의 임재를 그처럼 사랑할 수 있게 주여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